아, 요즘 제가 차 드라이브 할 때, 운전할 때 가끔 라디오에서도 나오고요. 또는 요즘 유튜브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요, 그 쇼츠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어요. 한국 노래인데 제목이 아파트라는 노래입니다. 그 옛날 그 윤수일의 그 별빛이 흐르는 그거 말고, 그 아파트 말고 제가 조금 할까요? 얘가 요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기억이 나는데,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, 랜덤 게임, 게임 스타트. 아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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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러면서 어허 어허 뭐 이런 거 있어요.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, 멜로디가. 그래서 끝에까지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조금 인상 찌푸리실 것 같아서. 근데 제가 이 아파트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옛날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불현듯 났어요.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우리 몇 학년? 초등학교 3학년 누구예요? 손 들어보세요. 대충 있을 것 같은데. 제가 3학년 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? 지금보다 더 귀여웠는데 그때는. 그때 제가 아파트에 살았어요.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때는 아파트 안에서도 우리 초등학생들은 맘 놓고 야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제가 그때 야구를 좀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타자였는데 공이 오길래 딱 쳤는데 너무 잘 맞은 거야 이번에. 가지고 휙 날아가가지고 한 3층 정도 기억이 돼요. 3층에 있는 창문을 그냥 팍 깬 거예요. 근데 이게 딱 유리창에 공이 맞았는데 이게 쨍그랑 소리 나는 게 아니라 폭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나 죽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. 이제 세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. 이제 바로 튀어가가지고 초인종을 눌러야 되나, 아니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이거 어떡하지? 왜 사람이 안 나오지? 막 이러고 있다가 그래 가서 초인종을 누를까? 아니면 집에 갔다가 엄마랑 손잡고 저녁에 다시 올까? 아니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유유히 도망을 칠까? 자, 여러분 이 셋 중에 제가 뭘 했을까요? 그렇지. 과감하게 도망을 쳤습니다.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고난이 시작이 돼요. 마침 그 집이요, 학교를 가고 오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맨날 오고 가면서 뭘 보겠어요? 그 깨진 유리창. 그거를 보면서 늘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. 엄마한테 혼날까봐 얘기 못 하겠고, 또 이제 그 집에 찾아가자니 너무 늦은 것 같고. 그래가지고 그때요, 교회 가가지고 회개 기도만 했어요. 하나님 죄송합니다. 제 마음 아시죠? 막 이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. 그게 한 몇 주 정도 된 것 같아요. 끙끙 앓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깨진 유리창이 새 유리창으로 바뀐 거예요. 그때서야 제가 비로소 마음이 홀가분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사실 제가요, 그 집 주인한테 정말 미안했어요. 근데 그럼에도 제가 그 집을 찾아가기가 참 힘들었던 이유가,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,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깨진 창문이요, 저는 그 당시 방탄유리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이지만 그게 부엌 창문이었는데 요만한 요 정도 된 창문이었어요. 근데 이게 셀로판 종이 있죠, 이렇게 색깔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셀로폰 종이를 유리창에 댄 거예요. 그 햇빛 들어오지 못하게. 그러니까 뭐예요, 이게 쨍그랑 안 깨지고 그냥 폭 깨지면서 금방 간 거예요. 그런데 제가 그걸 뭐 알았을까요? 그때 몰랐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들은 방탄유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예요, 저 유리창은 굉장히 비쌀 것이다. 우리 엄마는 돈이 없는데 엄마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용서는 빌 수 있었지만 변상할 자신이 없어가지고, 그래서 제가 찾아가지를 못했습니다. 여러분 너무 순수하고 착하지 않아요?
자, 여러분, 우리 인생이 그렇죠. 실수든 실수든 아니면 잘못이든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. 이게 다른 인생이에요. 저처럼 뭐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또는 돈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거나 변상을 못했으면 뭐요? 다르게 내 마음의 고난 몇 주 동안 정말 마음고생했거든요. 그렇게라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원칙이에요. 자, 그러면 여러분,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꼭 책임을 져야 하는,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또는 내가 잘못을 해서 나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인생 원칙이 있어요. 자, 뭐가 있을까요? 첫 번째, 뭐가 있을까요? 건강. 내 몸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책임집니다. 내가 스트레스를 막 받거나 또는 안 좋은 거 나쁜 거 먹거나 또는 운동을 안 하면요, 내가 그만큼 나중에 늙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. 고통 당해요. 남들은 옆집 할아버지는 막 뛰어다니는데 나는 그냥 골골골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. 젊었을 때 그냥 막 살아가지고. 또 두 번째 책임져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? 우리 특별히 우리 유스그룹, 우리 칼리지 그룹, 자기 개발, 자기 관리. 그러니까 남들은요 지금도 열심히 막 배우고, 딴에는 내 친구는 그냥 막 그냥 메이저도 하나만 안 해, 막 두 개씩 해, 막. 그러니까 열심히 시간 되는 대로 배우고 막 부지런하게 사는데 나는 그냥 오늘도 혼자서 멍하니 게으르게 시간만 허비하면요, 나중에 그것도 반드시 책임을 져요. 그리고 후회해요. 나 왜 그렇게 살았을까? 또 세 번째,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이 정도만 할게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가 있냐? 이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요. 바로 죽음이에요. 우리가 죽는 거. 자,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갓난아기가, 베이비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막 찬양하면서 나와요? 유준아, 너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막 기뻐하며 경배 막 이러면서 나왔니? 뭐 어떻게 해요? 막 울어요. 갓난아기는 울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옵니다. 자, 그 이유가 뭘까요?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그야말로 평안하게 따뜻하게 사랑만 받고 살다가 갑자기 엄마 뱃속에서 뭔가가 자기를 막 밀어내는 것 같아요. 막 아픈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처음 느끼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. 그게 뭐예요? 이제 난 죽었구나.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산 그곳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, 나의 생애는 10달이구나. 이제 난 죽었구나. 그 생각 때문에 우는 거예요.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? 언제 울었냐는 듯이 엄마 품 안에서 옆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게 됩니다. 뭐예요? 다시 평온을 찾게 돼요. 자, 그런데 여러분, 죽을 때는 달라요. 우리가 죽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, 똑같아요. 드디어 죽는구나.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합니다. 그리고 그 두려움, 그 공포가 끝난 뒤에 이제 죽었어요.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자는 사람이 있고 평온을 되찾는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부터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것 또한 뭐예요? 우리 responsibility라는 거예요. 책임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, 우리 이렇게 좋잖아요.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느냐? 믿었다면 그런 무서운 고통을 절대 당하지 않을 텐데, 근데 죽은 후에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.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못 믿은 친구들 있으면 오늘 믿으세요. 그러면 이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, 책임은 이렇게 중요하고 무섭습니다.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게 책임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책임 못 질 일을 하면 안 돼요. 자,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까?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실수 많은 존재가 바로
사람이잖아요.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. 올 한해 우리가 2024년도에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임지고 막 져야 될 문제들 실수들 많잖아요 지금 막.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10절에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. 자 보세요. 10절 무서워하지 말라.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. 자 무서워서 막 밤에 한밤중에 벌벌 떨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. 큰 기쁨의 좋은 소식. The good news of great joy. 얼마나 좋은 소식이면 천사가요 이렇게까지만 표현을 했겠냐고요. 자 그게 뭐냐? 그 다음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.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. 자 뭐가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?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.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?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? 자,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23절에 나옵니다. 자,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자,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? 그 첫 번째는 예수, 지저스 그 이름의 의미예요. 바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. 다른 말로 내가 질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져줬다. 이거예요. 여러분 우리 가끔 조폭 영화를 보면요. 두목, 보스는 절대 웬만하면 감옥을 안 갑니다. 자, 보스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? 그 밑에 부하가 들어가요. 자 그러면 그 두목은 그 부하한테 어떻게 해줍니까? 남은 가족 다 먹여 살려주고 그 다음 자식들 막 유학 보내주고 그 다음 출소하게 되면 제2인자로 포지션을 업그레이드 해줘요. 뭐예요? 의리를 지켜줘서 고맙다라는 거예요.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게요.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이 의리를 지키십니까? 여러분 대신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 일평생 의리를 지키시겠습니까? 이 얘기는 뭐예요? 은혜를 갚으시겠습니까? 오늘 성탄절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생각은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늘 갓난아기로 오신 예수님. 그래서 오늘은 웬만하면 십자가 얘기는 안 해야겠다 했는데 십자가 뭐 이런 찬양을 하면 안 되겠다. 왜냐하면 갓난아기로 오셨잖아요. 그런데 이제 30년 후에는 뭐예요?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분이 예수님이에요. 왜요?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씻어주시기 위하여.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 받았잖아요.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남은 내 평생 의리 지키겠습니다. 의리 지키겠습니다. 은혜 갖겠습니다.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또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 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. 자 봅시다. 다 같이 읽어요. 시작.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. 자 이번에는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. 자 뜻이 뭐예요? 우리와 함께 계신다예요.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.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옆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막 여기서 막 그냥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멀뚱히 옆에서 서 계시면 그게 뭐예요? 그게 뭐 임마누엘이 무슨 축복이에요?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 때 내가 도움을 구할 때 옆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땀을 닦아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
그분이 바로 임마누엘,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.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.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두려워하지 말라,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. 놀라지 말라,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자, 여러분, 올 한해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. 우리 학생들한테는 공부, 또 우리 친구들 관계, 학교 생활,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건강, 아픈 분들 고생 많이 했어요. 또 사업, 너무 비즈니스 안 됐는데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. 또 직장 생활, 나를 막 그냥 갈구는 그 나쁜 그 사람 매일 아침 보면서 내 마음을 막 가다듬어야 됐었어요. 여러분, 우리 이렇게 살려고, 책임을 다 하려고 우리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했잖아요. 자, 우리 시간,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, 여러분. 저도 굉장히 수고했어요. 여러분,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그런데 여러분 가정생활이든 여러분 직장생활이든 저의 목회든 수고했어요. 하지만 그 수고한 모든 거를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나에게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. 한번 돌이켜 보세요. 내가 놀랄 일이 있을 때, 와, 너무 끔찍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어요. 그리고 뭐요, 가만히 안 계시고 나를 굳세게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을 하나님이 함께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.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. 여러분,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. 이 은혜를 알아야지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문제, 앞으로 인생에 당해야 될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. 저는 올 한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 같아요. 하나님의 은혜. 보세요. 한량없는 은혜, 갚을 길 없는 은혜, 내 산물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,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. 여러분, 우리가 이렇게 땅을 밟는 거 있잖아요. 이따가 우리 아이들 여기 올라와가지고 이제 막 뛰어놀면서 춤추고, 근데 이게요, 담대함이 있어야지 이렇게 땅을 밟는 거예요. 우리 내년에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막 밟아야 될 인생의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런데 주저함 없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길을 걸으려면요, 뭐가 있어야 돼요? 나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. 우리 이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 한량없는 은혜, 갚을 길 없는 은혜,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,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. 여러분,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드심을 느끼십니까? 그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.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에워싸 주시고 나를 붙드신다.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임하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성탄의 주인공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,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올해 우리 성탄절에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축원합니다. 자,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.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정말 올해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.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. 우리 어린 딴난 아기로부터 우리 에녹의 모든 성도들까지 그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한 가족처럼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.
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, 나와 늘 함께 해주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속에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이제는 우리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하며 정말 하나님 천국과 같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 우리 마음에 하나님 천사 함께 하셔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, 또 오늘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나누며 성도 간의 친교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우리 오늘 주인공 되신 우리 예수님께 큰 박수로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.